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사람아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온신학회라고 하는 데를 조금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제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일전에 전했지만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짤막한 10가지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뼈대로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조정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고등어를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맛도 다르게 지으셨을까? 예, 꽁치 맛이 다르고 민어 맛이 다르고 모든 물고기의 맛까지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성, 그 지혜로우심을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을 뜯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적인 인간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창조에 대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마고라고 그러죠. 이미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피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여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칼퍼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주신 통치 능력이라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영역이 지배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잡으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권력을 갖고 다스리게 될 때 때로 배신도 해야지 되고 잔인도 해야지 되고 인간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져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나 필요하다면 사악해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지배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신을 하고 어떻게 하면 통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릴 때 오늘 우리 미가서 6장 2절에 보면 그 다스리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느냐? 변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인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기회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말이 맞냐? 아버지가 이런 의견을 얘기할 때 자녀가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도 해줍니다.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걸쳐서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 우리가 배움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 선배의 뜻, 선생님의 뜻이 올바른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하심과 그 진리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구사하는 그런 창조주의 깊은 의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읽었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보완한 존재입니다. 예,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어떤 남자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나는 자연인이다. 예,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혼자 산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아마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그 삶을 포기할 겁니다. 만약 그 삶이 정말로 좋고 그 삶이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혼자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인생, 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도록 피조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의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피조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더러워지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인들을 보면요, 머리가 비상해요. 왜? 머리가 비상한데 거기를 때묻혀서 그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변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지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의 능력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교만해지고 나면 들리질 않는 거죠.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져서 마이동풍,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우이독경,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예.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채널이 안 맞은 이유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때가 끼었고 그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딩, 우리가 밑에 쓸 때 경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의견에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 교만해졌어요.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너가 뭐가 잘나느냐? 예? 그런 마음의 높아짐이 있게 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상담이 딴 게 아닙니다. 상담은 뭐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좀 나가 계세요.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 그리고 여자를 불러들여.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를 우기려고만 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거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잘 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왜 싸우느냐?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밥을 잘해주기를 원해. 근데 여자는 자기하고 쇼핑을 하면서 대화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캠핑을 가기를 원하는데 여자는 갔다 오고 나면 텐트나 빨아야지 되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절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나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회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교만해지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를 경청을 하고 저분이 원하는 게 저구나. 서로가 의견의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내 거를 마음속에 채우고 그거를 관찰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인간과는 어떠냐면 육체가 자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내 피가 너무 더러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지고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 우리 예식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혈관을 흘렀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이제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이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인간관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지주의, 육체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었느냐? 악법더법이라고 그러고서 독배를 마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의 육체가 감옥이라고 봤어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 그래서 죽음이란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이데아, 좋은 나라로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독배를 쉽게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육체관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란 그릇이어서 영혼을 담고 거기 예수님을 담아야지 되는데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살고 오다가 예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영적 예배인 거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되는 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성령을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씻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의 거룩한 육체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묻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져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거죠. 주님을 닮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거룩한 주님의 육체와 동일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간의 이런 실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보완하는 존재, 의와 거룩한 존재,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존재, 인간의 영혼들,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실존들은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나추동이 생겼어요.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들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존 경쟁을 해야지 되느냐? 왜 무한 경쟁을 해야지 되느냐? 왜 박터지게 애들이 공부해야지 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에 먹을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은 딴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의 전쟁은 추수가 끝나면 한판 붙고 이기면 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보자는 거죠. 왜? 그때 우리가 다시 뺏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타작을 포도주 테레스 하는 거예요. 왜? 이때가 되면 식량을 빼앗으러 오는 미디안 족속이 있는 거니까요. 아합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왜? 식량의 문제를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한 가지는 장자권의 싸움이죠. 서열의 싸움이요.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런데 네 후손이 저 후손을 다스리게 되겠다.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을 다스리게 되겠다. 그게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축복의 내용인 거지요. 축복권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서로 싸움을 하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움을 하느냐? 밥그릇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밥그릇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은 부여지게 되고 나면 잘못된 대로 흘러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썩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다스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 있는 모든 양식들은요, 우리들이 나눠 먹으면 충분한 양이에요. 근데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만 가지고도요, 이복은 먹고도 풍족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인간에게는 지배욕이 있는 거죠. 왜 대동아 전쟁을 일본이 일으켰느냐? 지배욕이죠. 지배욕. 여러분,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는 존재로 피조가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우리하고요, DNA의 98%가 같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제일 좋은 게 원숭이라고 그래요. 이 중국 사람 원숭이 잘 먹잖아요. 그 다음에 개, 세 번째가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 원숭이가 좋으냐? 사람하고 DNA가 똑같은 거예요. 98%가.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변질되어진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헝클어졌어, 머리가.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졌던 것이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풍뎅이한테 가가지고 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피조물, 나무 또막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빌게 된 거지요. 못 찾아요. 뭐가 있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 걸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생각이 안 나요. 있어. 그런데 꺼내질 못해. 왜? 생각이 망가졌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느냐? 왜냐하면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찾는 게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찾는 데까지 5년 동안 정신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걸 발견하는 데까지 5년이 무려 걸렸어요. 여러 가지 내가 얼마나 고통하고 찾았는데 결국은 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요 십자가.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황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변질된 인간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선한 존재도 될 수 있고 악한 존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본래 아담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회복이 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루는 영생을 얻는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 재밌는 거, 쾌락 위해서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느냐?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비참합니까? 우리는 타락 이전에는 순전한 상태예요. 아담은 순전한 상태, 순진무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부패한 상태가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상태가 됐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상태, 성화의 상태가 됐고, 맨 마지막에는 부활의 상태,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담이 책임을 지고 하와가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라고 난 다음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이 나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이 쌓이는 일이 생겼어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나면 어떠느냐? 앞뒤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 없어요. 선악과 먹고 보고 죽이 보고 싸우고 보고, 예? 그 다음에 빼앗고 먹고 카드를 긁고 보고, 야 이거 내일 그거를 오늘 즐기고 보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대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예, 그 미움에 쌓이게 되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그래서 잔인해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미움에 뒤집히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보면 타락한 인간, 이 자연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왜 우리 인간이 비참한 존재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에 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래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사 같아. 눈이 어떻게 그 해맑을 수 있어요? 순진무구해. 아담과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점점 때가 묻어가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전적인 부패 상태요,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왜? 점점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죄악의 냄새를 맡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나면 사람들이요,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노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870만 명 정도 됩니다. 5,1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빈곤율 OECD 최고입니다. 우리가 43.3%.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난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30%. 그 중에 8%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록 오염이 되고 갈수록 죄에 얼룩지다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에, 그래서 불면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려서 뛰놀던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6명씩 죽는 거죠. 왜? 더 나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인간은 지정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타락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재밌어야지 되는데 성경은 수면제예요. 왜? 왜냐하면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게 아니에요. 잠이 솔솔 오는. 그래서 두 장을 읽기 전에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어요. 감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모한 얘기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총회를 타고 갈 때 오고 가는 거를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내려올 때 이제 5명이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뒤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남자들은 40년이 더 지났는데도 군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군대 얘기를 한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사진 컨테스트를 했대요. 사진을 내가지고 컨테스트를 하는데 2병하고 1병은 무조건 참석해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떨어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1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수집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애인 비키니 사진을 갖다가 갖고 오면 그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대학 친구들한테 혹시 비키니 사진 있으면 한 장 보내달라고 편지를 다 보내도 아무도 안 보내주더니 그걸 누가 보내주겠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면 이웃 부대에서 이 컨테스트, 사진 컨테스트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밤에 잠복해가지고 1등 사진을 띄워왔대요. 비키니 입은 사진이지 뭐. 그리고서 냈더니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상품을 받은 게 뭐냐면은 팬티 석장을 받았대. 여자 팬티 석장을 받았는데 고참이 오더니 그걸 날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 죽기 싫어갖고 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입고 늘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감정에 있는 문제가 병들어져 있어요. 인간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미투도 많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우리 젊었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요,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다가 여자 국회의원을 끌어안았어. 이게 문제가 돼갖고 이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뒀죠. 그러나 그 다음에 때요, 전국 2등이지 1등 했어. 왜 그러냐면 50만 주류업자들이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밀어줘갖고 이분 당당하게 국회의원 됐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자 보니까 뭐 여자 문제 가지고 막, 근데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잘 살게 해주고 잘 지켜주면 되는 거고, 그건 가정 문제지. 우리가 끼어들 게 뭐 있어? 예? 되게 걸렸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걸린 거지 뭐.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 세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해. 이거를 여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의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인간의 의지에 문제가 생겼어. 그 애들이 요만해도 말 안 듣죠. 애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으라고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왜? 애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 권선징악이 있어요. 저 하는 거 보면 저거 꼭 문제될 것 같아.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복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때는 때대로 가거든요.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유준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월남을 다녀오셨어요. 영어 선생님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월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을 버렸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눈이 살이 가던데.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죽겠다 싶으면 죽는데, 하는 거 보면 죽겠다 싶은 사람들이 죽는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정지할 수는 없죠. 당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정지할 수는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사람은 성령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 죄인이다. 그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콩쥐밭이도 그렇고 장화홍련전도 그렇고 농부hul부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중생한 인간이 되고 나면 어떠느냐? 은혜의 상태, 되짓지 않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아담의 때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의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지혜와 결단이 예수님 안에서 부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주님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해야 하느냐? 변론해보자. 할 말 있으면 해봐. 애굽에서 속량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줬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모택동, 김정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숙청이 잔인하게 돼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통치 원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택동도 하방을 보내는 거예요. 똥찌개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가지고 정신 차려. 그 하방을 보냈던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시진핑인 거죠. 어려서부터 똥찌개지였던 그 삶을 내모치는 거예요. 김정은 장석 때 죽였지만 조금 있으면 또 죽일 겁니다. 왜? 머리는 잘하거든요. 이발할 필요가 있어. 이게 이발할 때가 됐네. 반드시 처단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선한 예수의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모압의 계략과 꾀와 발람의 예언을 네가 들어봐라. 시딤서부터 길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정의롭게 인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나아갈까? 내가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내 태의 열매를 제물로 드릴까? 사람아, 인간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걸려 넘어져.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되느냐?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왜 죄가 되느냐? 그러면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 야고보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희 앞에 웅크린되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선행하지 않은데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천천에 수양의 기름이나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성경은 무엇보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올바르냐? 네가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명범 건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풀어주게 됐어요. 이명범 레만 선교회를. 예. 그런데 저는 뭐 거기다 관여한 건 아니지만 보고만 받고 사회만 보고서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한 분이 그 조사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죽기 전에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다고 애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삶 속에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겸손이요. 겸손. 그래서 이거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더 강력하게 죄짓지 않는 존재, 아담보다 나은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더 새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에 나오고, 사람아, 아무개야, 이 집사야, 유 집사야, 거듭나라, 죄를 이기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갖고 주께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입니다.